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마음 굽어서 天界瑞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扎北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陪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阿佩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卡巴路上茶杯沙拉松瓦的妹妹在为的见解热西提美见北王婆长表扬康健给北子见宗
卡帕罗桑查贝沙布拉松瓦德。妹妹在为的前节日时，提妹见被王不将表扬。康健健被子健宗卡帕罗桑扎佩沙拉索瓦的。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โสอันทรันโทสุขิโตวิรุณโหพุทธัสสะเนอโรโกสุขิโตโหอิสหัสสัมเพหิยาทิปิสาอันทรันทาสุขิตาวิรุณหพุทธัสสะสะเนอโรคาสุขิตาโหอิสหัสสัพเพหิยาทิพิเตอันทรันทาสุขิตาวิรุณหพุทธัสสะสะเนอโรคาสุขิตาโหตัสสะหัสสัพเพหิยาทิพิ태국 스님들께서 삼기위약, 그다음에 사성제 그리고 12연기에 대한 찬탄이 있었습니다. 请翻开第71页。 그 请 다음은 翻开第 중국어로 71页。 반야신경 般若波罗蜜多 독송이 心中文 있겠습니다. 念诵《般若波罗蜜多心经》。本师释迦牟尼佛，本师释迦牟尼
弥陀心经，观自在菩萨行深般若제불보살님께 정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살대중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민묘현행이라는 법수 선매에 들어 계셨고 또한 그때 성관자재보살 마하사께서는 반야바라밀의 민묘행을 명확히 관찰하시고 온 주차도 자성이 비어있음을 명확히 보셨다. 그러자 부처님의 위신역으로 장로 사리들은 성관자재보살 마하사께 이렇게 여쭈었다. 삼남자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민묘행을 닦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자 성관자재보살 마하사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사리불이여 선남자 선녀인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민묘행을 닦기 원할 때 이렇게 관찰하여야 한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있음을 명확히 바르게 살펴보고 물질은 비어있고 비어있음 그 자체는 물질이다. 물질과 별도로 비어있음 그 자체가 다르게 있지 않고 비어있음 그 자체와 별도로 물질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느낌, 생각, 지어가 무식들도 비어있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비어있음 그 자체이니 정의된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며 더러움을 여름도 줄어듦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러한 까닭에 비어있음 그 자체는 물질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어감들도 없으며 의식도 없느니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으며 뜻도 없느니라.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한 감각도 없으며 마음의 개상도 없느니라. 눈의 경계부터 뜻의 경계까지 없으며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므로 늙고 죽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느니라.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어둠 없음도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이렇게 보살 마하사들은 얻을 것이 없기에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뒤바뀐 바쁜 생각에서 아주 완전한 열반에 든다. 과거 현재 미래에 멈추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험을 원망 부족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진흙은 밝음의 진흙, 위험은 진흙, 비할 데 없는 진흙과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진흙은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반야바라밀의 만트라 그러한 진리를 외우느라.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 지금 읽은 한글 반야신경은 다람사가 불자방에서 나눠주신 본을 토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의 민묘행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민묘행의 법수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성관자재보살 마하사에게 옳도다라고 칭찬하시고 옳도다 삼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렇게 네가 행한 말한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의 민묘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너희들께서도 수위 참선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로 사리불과 성관자재보살 마하살과 일체 본성들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건달바 등의 세계가 함께 기뻐하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크게 찬탄하였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도 복습 시간을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동안 복습을 하고 오늘 토굴로 올라가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비가 올 수도 있고 혹시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을 하지 않고 그 점심 공양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토굴로 이렇게 직행하시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장엄론 미륵보살께서 지으신 현관 장엄론에서 말씀하신 일체 성문 영각과 보살의 일체 지와 도종지의 일체 종지를 이끄시는 모든 그런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중론입니다. 가고 옴이 없으며 하나와 다수도 아니며 생겨남과 그리고 멸함도 없고 8가지 희론을 여인 연기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법에 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자비심으로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고따마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보만론 1장을 전부 끝낸 후 오늘은 그 수행의 순서, 그러니까 수습 차제를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명한 이들은 이러한 그 무아의 법을 듣고서 두려움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정은 남김없이 나를 집착하는 그런 아집에서 생겨났으며 나의 것을 집착하는 것으로서 집착하는 일체 유정에게 오로지 유익하도록 무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할 적에 한편에서는 우리는 항상 독립적인 그러한 자상의 나가 있다라고 그러한 별개의 나를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그 별개의 상으로서 존재하는 나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러한 나라는 자체가 오온을 다스리는 마치 왕의 주체가 된 것처럼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속을 부리듯이 오온을 부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아집의 한 부분, 아집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집에 있어서도 아집을 거친 아집과 미세한 아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가 여길 때에도 그러한 거친 나의 그러한 생각하는 부분과 그리고 미세한 그러한 그 아집의 나의 그 틀,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집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은 미세한 아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보는 것과 달리 나의 존재는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것이 나의 실체이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서 이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것을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오로지 이름과 이러한 명칭으로서 붙여진 것일 뿐 어떠한 나의 실체, 나의 그러한 자상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라고 여겼던 이러한 오혼조차도 비로소 자상 어떤 실체도 있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러한 기반이 되는 모든 그 환경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상이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이 진실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실집 즉 법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집 그래서 나가 진실로 있다, 나의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아집이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가 아닌 그러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집을 말을 할 때 이러한 법집과 아집이 바로 그 모든 윤회의 모든 고해가 근원이 되고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법집으로 인해서 이러한 번뇌가 깊어지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자신의 탐진치 삼독이 점점 더 세어진 그 강도가 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월칭보살께서 지으신 400송의 주석에 보면 법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번뇌의 인이 되는 그러한 법집이 있고 그러한 무명이 있으며 번뇌와 같이 상응하는 번뇌와 함께 수반해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그 법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정법의 뜻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등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간의 핵심이라는 저서를 보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여부를 속죄와 진죄라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한가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이고 모든 것이 진죄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가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내가 마치 보고는 있었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분석했을 때 진정으로 이와 같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찰을 해보면 내가 보는 것과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원래의 그러한 실상, 원래의 그러한 실체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그렇게 여겼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에서 통속적으로 알려진 바였구나.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내가 알던 것과 같이 존재하는 바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 라는 이것은 정법의 뜻을 등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고찰을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의 그 실체에 대한 그 실체라고 여겼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여를 여실하게 완전히 알게 되면 아집과 아소집이라고 하는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아집과 아소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여겼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집에서 생겨난 이 오온은 아집에서 생겨난 오온, 이 아집은 본래 거짓입니다. 거짓된 씨앗에서 발생한 거짓된 씨앗으로 인한 발생의 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집을 말을 할 때 그 업과 번뇌로서 업과 번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난 이러한 오온, 이러한 오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씨앗으로 인한 발생이고 거기에 어떻게 진실이 있겠습니까라는 말입니다. 먼저 차 공양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점심 공양 드시고 원래는 복습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을 생략하고 바로 점심 공양 이후에 토굴로 이제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할 예정에서 이제 그러한 예식에 쓸 자금 그런 돈들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예정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실 분이라면 달라이라마 스님께 청첩장을 보내시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그 청첩장을 받으시면 그 예식장에 참석을 하셔서 그러한 곳에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할 때 같이 동참하시겠다고 내가 이것을 이제 약속하시겠다고 이제 어제 하신 말씀을 제가 다른 걸 통역하다가 이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 have. 그래서 그와 같은 오온이 진실되지 않음을 보아서 아집이 비로소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집을 끊고 나면 이후로 더 이상 이 오온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의지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전혀 존재하는 바가 아니듯이 그처럼 그러한 오온들을 의존해서 아집은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진실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듯 오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아집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우리가 볼 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결코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비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그 실체가 아니지만은 그 편에서 보여지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자신인 것 마냥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한존자께서는 이와 같은 임무화를 듣고 나서 법안을 얻으시어 스스로 비구들에게 거듭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이 생기고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그 대상 그 자체에서부터 비로소 존재한다.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나라는 것이 오롯이 이러한 육신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집을 말을 할 때 아집에도 미세한 아집과 거친 아집이 있다라면 나라는 것이 오온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서 오롯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이것은 거친 아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나라는 것이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는 것을 말을 할 때 나라는 것에 어떠한 실체도 어떠한 자상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오온의 의지에서 나라고 이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것도 나의 실체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트가라를 말을 할 때 그것은 항상 가립된 존재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의존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일 뿐 어떠한 것도 고정된 그러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규명하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것도 나라는 그 실체, 나라는 그 주체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에 의존해서 이름 붙인 이러한 나라고 이름 붙인 것 그 자체도 바로 자성이 있지 않다. 어떠한 것에도 그 고유의 그러한 성품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의 상속, 의식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돼서 이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금강승에서는 마음의 법성이 비로소 공하다. 그래서 마음의 법성의 그 자리를 통해서 금강승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식의 상속의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 어떠한 나의 실체, 의식에서 나의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의 상속에 그런 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그 전체적으로 이것이 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금강승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마음에 나가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서도 나의 어떠한 고정된 이러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의식이라는 것이 무시이래로부터 그러한 상속을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 이어진 의식의 흐름이 변화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 길로 즉 번뇌와 업과 태어남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시작 끝 중간이 없이 윤회에 박히는 지불놀이의 원형의 불처럼 서로 원인이 되어 돌고 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와 업과 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시작도 되었다가 결과도 되었다가 하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업을 짓게 되고 생을 나며 또 태어나서는 다시 한번 번뇌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되며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때 애취가 생겨나기 이전까지도 수많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업을 또다시 애취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결과를 받는 또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로 윤회하는 그것은 자타 모두와 삼시에도 그 자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성이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라면 반드시 결과에 의존해야만이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로서 존재한다라면 결과라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원인의 그 결과는 의존한다라는 것을 그 법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학파의 그런 학자들은 그 상대가 주장하는 그 학설을 그대로 학설을 통해서 상대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그 학설로 다시 묻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말하는 당신이 그런 인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인과를 통해서 과라는 것은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고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타와 그리고 모든 것과 그리고 삼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자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되려 반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실체 그 진면목을 살펴보려고 할 때 그것을 고찰하고 그것을 또 고찰해서 어느 순간 어느 하나의 나머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 분별과 고찰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그 실체라고 해서 찌꺼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실체의 그런 존재 여부가 남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부처님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성의 그 어떠한 것도 실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서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습득을 하면서 서서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그 습득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송가파 스님께서는 현년 거짓된 없는 연기와 공함을 인정하는 원리의 두 가지의 요해 그것이 각각으로 현현하는 그날까지 아직 부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어느 날 치우침이 사라짐과 동시에 연기가 거짓 없음을 보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확신의 대상을 인지함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견해의 분석이 다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석과 그러한 고찰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
것일 뿐, 그렇게 단어 용어를 선택한 것일 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어떠한 실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현재라고 여기는 것처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름 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속제입니다. 그리고 세속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그 대상을 있어서 그 대상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내가 보는 것과 그 명칭을 부여한 그 대상이 그와 실제로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온갖 그 환영의 그러한 현상법들이 전부 다 나에게 보이지만은 이러한 것에 어떠한 실체도 있지 않다라고 예전에 어떤 스승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찰과 분석이 서서히 잘 되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환영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환영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라고 서서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고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행불행,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대상에서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법집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번민과 괴로움과 이러한 마음들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서히 대승의 그런 도에 들어가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에 입성하게 됩니다. 무학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처음 그 추론을 통해서 먼저 견도 그 가행도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견도의 공성을 바로 지각하게 되며, 공성을 바로 지각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환영과 같고 모든 것이 어떤 현상도 진실로서 있지 않다라고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한 다음에 다시는 그러한 소지장의 그 습조차도 다시 한번 그 수도에서 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금강산매에 일어서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견도에 들어서면 바로 초지라고 하는 것이고, 초지에서 서서히 올라서 초지에서부터 제8지까지 우리가 법집을 8지까지 우리가 번뇌장을 끊게끔 됩니다. 그래서 번뇌장을 끊고 난 다음에 8지에서부터 10지까지 우리가 그 습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을 끊고 마지막에 그 10지의 그 선정에서 우리가 그때 그 선정을 금강산매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습의 모든 것을 다 끄는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찰나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할 때 아제는 바로 자량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제는 가행도를 말합니다. 바라아제는 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수도라는 것입니다. 아제, 바라아제, 모지스바합. 그래서 깨달음에 안주했다가 바로 무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경과 논을 살펴보면 그 열애장, 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말할 때, 불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부처의 그러한 사신을 구족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허물을 끊을 때 끊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그 허물을 마음에 있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었을 때가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2연기로 윤회하는 그것조차도 자타 모두와 삼시에도 자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아집이 소멸되면 그런 후에 업과 생도 그 역시 소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인과의 발생함과 그것들이 소멸한 것을 보고서 진실로 세상을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의 뿌리, 고의 근원은 그 법집, 즉 법집 그리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 법집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성으로서 있다라고 여기에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성을 들을 때 크나큰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아와 공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 부분이 그것을 들음과 동시에 희열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무아와 그것을 들을 때 나도 어느 순간 언젠가는 저러한 그 모든 나의 이러한 번뇌를 끊을 수 있겠구나. 모든 그 나의 허물을 끊는 그런 순간이 곧 찾아오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희망과 그러한 마음으로서 오히려 되려 기뻐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이 법의 무자성의 법을 듣고서 관찰이 없고 무의 철을 싫어하는 이들은 실상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공포스러워한다. 열반의 이러한 모든 것, 즉 오온이 없게 되어도 그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간학파에서 자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어째서 당신은 두려워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그 무자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의식의 상속이 끊어져야만이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상속에 있어서 그것 또한 바로 무자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 또한 서로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무아이며 온이 없고 그리고 만일 해탈이 그와 같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나와 온을 제거하는 것을 당신은 어째서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무여와 유여를 말하는 때 규린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그 무여와 유여를 말하는 그 무여와 유여의 그 내용은 공성을 지각하는 선정의 상태에서 실집의 그러한 현년이 없는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실집의 현년, 실집의 그러한 보는 바가 있다, 실집의 현년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때가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8지에서 번뇌장을 다 끊고 난 이 번뇌장을 끊을 때에 죄송합니다. 그 번뇌장을 끊을 때의 열반이지만은 그 끊는 그 순간 선정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어떠한 실집의 현년도 자신에게 나타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를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삼매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후득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런 실집의 현년이 자신에게 보여질 때가 바로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불교에서는 비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이러한 중간의 견해에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 그 주간의 견해를 자기가 접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고 허물론에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변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연기로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 실제로 없거나 아니라면 그 실제는 어디 있는가, 실제와 실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끊는 그것이 바로 열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없다라고 보는 것, 즉 그 단변이라고 그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과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덕이 아닌 악도로 향하게 되고 그것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컨대 있다라고 다시 보는 것은 업의 과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덕인 선치와 그 원인을 이제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
종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과 번뇌로 인해서 그 태어난 이 오온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윤회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업과 그리고 그 해탈하게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할 때 그 윤회하게끔 하는 그러한 진리와 그리고 그 해탈하게끔 하는 진리 두 가지를 말을 할 때 그 실상을 지각할 때 우리가 유무의 그 있고 없음의 유무가 소멸하게 되고 그것이 소멸하는 까닭에 죄악과 복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악도와 선도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해탈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선치와 삼악도를 자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즉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선치에 태어나게 할 뿐이지 무자성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항상 삼선치라고 하는 그 윤회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삼악도와 선도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원인과 함께 봄으로 공성이 없다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멸이 원인에 달려 있음을 봄으로 자성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말할 때 서로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라면 그것이 원인에서부터 생겨났다. 그것은 또 다른 작용을 해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인과의 그 연관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것과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동시에 다른 것도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원인이 아니며 실제로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인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분석과 진실로도 발생함조차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이 있다라면 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것이 있는 것과 같고 무명이 생겨나면 업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긴 것이 있을 때 짧은 것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의 고유 성품 본성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없다라면 빛 또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과의 발생을 보고 이 세상이 그와 같이 희론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인정하여 허무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무아, 인무아를 말을 할 때 결코 인무아와 범무아를 말할 때 우리가 그 유식과 중간학파 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식학파에서 말할 때는 그 인무아와 벗무아를 말하지 번무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학파에 오게 되면 그 인무아와 번무아를 말을 할 때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하는 것이냐 보트가라로 하였느냐 아니면 다른 보트가라 외에 다른 존재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아의 그러한 그 무아가 달라질 뿐이지 어떠한 그 무아에 있어서 그것이 거칠고 미세하다라는 거에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류논증파와 같은 중간학파의 학설에서는 그러한 명칭조차도 오로지 그러한 이름 붙인 것일 뿐인 것조차도 자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그러한 진실이 있다, 그러한 성품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그 중간학파에 오게 되면 그것조차 이름 붙인 그 자체 또한 바로 무자성, 그것 또한 바로 무자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예전의 논사 그리고 이전의 그 불교 그 논사 수행자들께서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또 배울수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그 고심을 하셨고 얼마나 그분들께서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보살의 그 이하 일대기를 보면 그 남인도 뱃대라고 하는데 그곳은 이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뱃대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그 진짜 인도의 그 태어나시는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인도 남인도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남인도에서 정말 다른 그 뛰어남 그런 다른 머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말하는 그래서 그 인도의 날란다 그런 학자들 그러한 그 불교 논사들을 보면 그 다른 외도가 경쟁할 때 외도가 그 논박할 때 외도가 그러니까 외도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때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그 비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견해는 이와 같다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그 가르침들을 보면 볼수록 느낄 수가 절감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묘를 희론에서 생긴 것이 아닌 바른 진요로 인정하면 자성으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물체가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정확하게 보지 지금 멀리서 보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정확하게 보듯 신기루가 만일 물이라면 가까이 있는 이들이 왜 보지 못하는가? 그와 같이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 이 세상을 진실로 보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진여에 가까이 있는 이들은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다. 마치 신기루가 물처럼 보여도 물이 아니며 실제로 물이 아니듯이 그처럼 오온이 나와 같아도 그것들은 내가 아니며 실제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루를 가리켜 이것은 물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서 만일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기루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다 혹은 이전에 있었으나 후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것으로 어리석음이 있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학파는 나라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 그래서 없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악도로 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선도로 간다. 죄송합니다. 없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악도로 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도로 갑니다. 실상을 바르게 여실히 전부 알게 양변에 의지하지 않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전부 알아서 없고 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 허물론자가 된다면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류론자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유를 반박하여 본질로 이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와 같이 무를 반박하여 있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없는 무엇도 논제로 삼을 수 없고 행위도 없습니다. 깨달음에 의지해야 함으로 마음이 없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신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너희가 신류론자가 중간학파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 어떠한 것도 무자성으로 있다라면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게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면 본질적으로 무엇도 없어야 하고 무엇도 본질적으로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논쟁하는 우리가 서로 지금 논의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제로 삼을 수도 없고 그 논제를 삼아서 우리가 대론하는
논제를 삼아서 논쟁하는 우리의 그런 행위조차도 없게끔 되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 신료론자들이 다시 한번 주장을 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고 깨달음에 의지해야 하므로 그런 그 너희가 말한 그 중간학파가 말하는 무자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달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을 할 때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신료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외도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온으로 그 나라고 하는 자아는 오늘 그 온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이다. 그리고 자아가 온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많은 세상의 상키아, 바비세시카, 자이나교, 그래서 수론파, 승론파, 나영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만일 유무의 초월을 말한다면 한번 물어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처님의 정법은 불사로서 유무를 초월한 심오함이라고 말하며 법의 특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분석하면 가고 옴이 없고 한순간도 머물지 않으니 삼시를 초월한 세상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둘 다 진실로 가고 옴과 머물이 없는 까닭에 세상 열반이 본래 차이가 무엇인가. 머물이 있으므로 태어남과 소멸이 진실성이 아니라면 태어남과 머물과 소멸은 실제로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와 둘, 지금 이 여기에서부터는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와 다수, 그 다음에 그 길고 짧고, 그리고 있고 없고,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름으로 명칭으로서, 그래서 이제 승론파의 주장을 보면 작용을 하는 영원 불멸의 사물에 있다라고, 그러한 그 창조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승론파의 주장에서 만일 영원한 것이라면 어떻게 찰나가 아닌 사물이 있겠는가. 만일 변화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 부분 혹은 전체가 사라져서 찰나가 변한 것이라고 하면 다른 모양을 볼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모두 다 논리에 맞지 않게끔 됩니다. 그 다음은 비슈뉴파의 주장을 반박을 할 때 한 찰나, 둘 찰나의 그러한 찰나라 비슈뉴 그 자체를 찰나라고 한다면 완전한 모습이 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비슈뉴 그 자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경고 불변이라고 한다면 찰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비슈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다음은 이미 생겼으나 소멸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한다면 이처럼 찰나는 끝이 있고 시작 중간을 관찰해야 한다. 그처럼 세 가지 찰나의 성품으로 세상이 한 찰나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시작 중간 끝도 찰나처럼 생각한다면 시작 중간 끝은 자성으로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와 다수, 그리고 여럿과 많은과 그리고 소멸,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반박합니다. 다수이므로 하나가 아니면 방향이 없다면 무엇도 없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들은 서로 상호 의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없이는 여럿도 없으며 유가 없이는 무도 없습니다. 만일 소멸이나 대치로서 존재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존재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이나 대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열반으로 인해 세상이 실제로 감소하지 않으며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자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법이기 때문에 근기가 아닌 중생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연유로 현명한 이들은 일체 지자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해탈의 심오한 법은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대상이 없다고 원만한 부처님이신 일체를 보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다. 대상이 없는 이 법이 두려워 중생은 의지할 곳을 좋아하고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이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은 대상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실망하여 타인들도 낙담하게 된다. 왕이여 그러한 파멸로 어떻게든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왕이여 당신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출세간의 이치 두 가지 유무에 의지하지 않고서 올바른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의거해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죄악과 복덕의 행위를 넘어서 심오함을 해석한 뜻을 지니게 되면 다른 외도와 우리도 의지터가 없다는 두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 화풍, 그래서 이 4대 원소가 4대 원소의 어떠한 4대 원소에도 나의 실체를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즉 보투카라라고 말을 할 때 오온을 말을 할 때 오온을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고,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보트가를 말을 할 때 보트가라라는 것은 그 지수 화풍의 사원소에 의지해서 생겨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이 아니고 물도 아니며 불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도 아니며 전부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식학파에서 그 경부행 육아행자 유식학파의 그 주장을 보면 전 8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는 것에 실체가 있어야 하고 나라는 것의 실체는 아리아식, 즉 아리아식이 나라는 그 실체의 바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현교에서 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보트가라의 나의 그 나를 말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그 바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육아행 그 유식학파는 아리아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현교에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제6식 의식이 바로 그 나의 그 바탕이 기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윤회하는 자 그리고 윤회하는 행동, 윤회하는 업 그리고 윤회하는 그 작용 이러한 것들도 서로 상호 의존할 때 우리가 지금 5대 원소 크게는 5대 원소 작게는 4대 원소를 말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을 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오온에서 나라는 것을 실체를 찾을 수 없고 그렇다면 5대 원소에서 나의 실체를 과연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오온소에서 나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없는 것인가라고 그것을 제외한 사람 그러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없는가라고 했을 때 용수보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보트가라 사람은 바로 이 여섯 요소가 모인 까닭에 진실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조차 각각 모인 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진실이 아니다라고 진실로서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에서 말하기를 열의 고찰품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열애라는 분이 말을 할 때 오는 자아가 아니며 자아도 온이 아니며 그리고 온의 자아가 없고 온이 자아가 죄송합니다. 온의 자아가 있지 않고 그리고 온에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다시 온과 달리 있지도 않고 온과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8가지의 고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조차도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그러한 중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공성을 말을 할 때 우리가 금강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광명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실체가 나의 무자성의 그러한 정광명 의식의 명료성을 통해서 우리가 명료성을 통해서 금강승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러한 의식의 명료성을 통해서 정광명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관심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보리행론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승과 현교의 가르침을 함께 아울러 수행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그렇기 때문에 형교와 밀교를 뒤섞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뒤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보통 배울 때에 형교의 가르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금강승의 막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면서 형교가 무엇인지 금강승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다 이것을 섞어서 전부 다 이런 말씀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80년대부터 망명을 넘어와서 이러한 말을 이제 티베트 아닐라 여자 스님들의 승원에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티베트의 절들을 보면 그냥 금강승의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철학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가르침인지 이론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80년대부터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스님들 중에서도 계시마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티베트의 율장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여자 스님들은 전부 다 3인이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티베트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불교 국가에서부터 스님들로부터 비구니 계율을 전해받아서 비구니 계율이 앞으로 티베트에 계속 전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논의를 해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게시마의 그러한 지금 그리고 게시마의 그러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시마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을 티베트에서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율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율의 계보의 전승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코 이런 말도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당신이 결정하시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멀리 보지 못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함부로 내가 달라이라마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이 그런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러한 많은 신중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장의 부분을 보면 율장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누가 놔두셔서 나에게 이러한 법을 전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말로 우리가 율장을 설명할 수 있고 율장의 부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어떤 스님께 뭘 만드셨다라고 하시길래 그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분의 제자가 이어서 그 전통과 그 계보를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전승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었다. 내가 이것을 중간에 또다시 정비했다. 그것은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장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무엇이 정말 부처님의 율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금강승의 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강승의 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금강승에서 말할 때 금강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지불이라고 할 때 바즈라다라라고 할 때 왜 바즈라다라 금강지불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손에 쥐었기에 그분은 금강지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분은 금강이라고 불리는가? 왜 그분이 그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이로 실제 드러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내포하는가, 그리고 미리로서 무엇을 내포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야사마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가, 신파에서 주장하는 바, 구파에서 주장하는 바, 그래서 그 주장에 있어서 그리고 칼라차크라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구야사마자에서 설명하는 금강지불의 우리가 말하는 금강승 수행을 해서 최상의 구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강지불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각각 전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는 자아가 아니며 자아도 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의 자아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온과 자아가 불과 장작처럼 섞인 것도 아니므로 자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삼원소는 흑이 아니며 흑이 아닌 것도 아니다. 삼원소는 흑도 아니며 흑에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티베트 내에서 지수 화풍을 설명할 때 흑이라는 것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고 젖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성질을 태우고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원소라는 것은 이러한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흑의 원소, 땅의 원소이다. 그래서 지수 화풍을 말할 때 나라는 실체는 지의 성품이다. 흑의 성품, 지의 성품이다. 화의 성품이다. 수의 성품이다. 풍의 성품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도 그와 마찬가지인 까닭에 원소들도 자와 같이 거짓이다. 지수 화풍은 각각의 본질로도 없으며 셋이 없다면 각각도 없고 지수 화풍 중 하나가 없다면 역시 나머지 셋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과 부분을 말을 할 때에 본체와 그 다음에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본체가 있는 것이고 그 본체라는 것 역시 본체가 있어야만이 옆에 그러한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셋이 없어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어 역시 셋이 없다면 각각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모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라면 뗄감이 없는 불은 어째서 없는가라고 지금 이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 중에서 그렇다면 불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만이 피어지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지수, 풍 이 세 가지는 그와 다르다.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움직임과 걸림과 모임과 그런 집합과 물과 바람과 흙도 그와 같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 장작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서 반드시 연한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그대는 각각의 나머지 3원소도 3원소가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연기의 법과 달리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존재하는가,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존재하는가, 각각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면 어딘가 그 하나의 나머지들이 섞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로 머물지 않고 섞인 것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각각 자체적으로 없는 원소들은 각각의 자상이 어디에 있겠고 각각 자체적으로 없는 원소들은 비중도 없으며 성상들을 우리는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이치이고 눈과 식과 의식과 물질들과 무명과 그리고 태어남, 행위 그리고 행위 대상, 행위자, 숫자, 상호성, 인과 시간, 짧고 긴 것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인식의 그러한 존재의 그 현상들이고 이름과 이름을 가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인 이러한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모든 희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희론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상을 여실히 알았을 때 그 진여를 알았을 때 그 진여를 통해서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는 그런 희론이 전부 다 차단되게 되고 희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화풍, 길고 짧고 그리고 가늘고 두껍다라는 것 또한 그리고 선과 불성이라는 것 또한 바로 공성을 지각할 때 그 공성을 지각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차단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론의 그 귀경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상변도 단변도 있지 않고 가고 옴도 없으며 그 하나도 그리고 다수도 있지 않고 생겨남과 발생과 소멸도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8가지 희론을 여의었고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의 희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지의 그런 식으로 지각하신 것처럼 설명할 수 없고 수많은 존재들의 실상의 주인이 바로 무분별지 공성을 지각한 그 지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성을 지각한 무분별지의 관점에서는 지수, 화풍이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 공성을 지각한 지혜의 관점에서 길고 짧고 얇고 두껍다거나 선과 불선, 이름과 형체들조차 남김없이 차단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실체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질은 항상 공하다. 본질이 있지 않다. 그것이 바로 법성입니다. 그래서 중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어떻게 공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면 그 안에서 공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면 공성이라는 것, 그 이치 자체가 바로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을 말하는 그 바탕의 기반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하고 그 공하다라는 그것 역시도 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유정과 현상법은 공성을 직접 깨달은 그 의식의 장작불과 같아서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실상은 있는 그대로 식별하는 빛으로 태워 소멸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로 인해 이전에 분별하였고 이후에 관찰하여 진여를 깨달았으니 어느 때에 실상을 분석 고찰하니 사물을 실상을 찾지 못하는 그때 사물 없음 즉 무자성의 자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물질 형태의 사물은 이름뿐이므로 허공도 이름뿐이다. 원소가 없는 물질의 자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이름뿐인 것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 지각, 반응, 마음 그 색수상 행식 이 5가지와 그리고 5대 원소 등과 5대 원소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나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할지니 그러므로 6개 즉 4대와 허공 인식조차도 무자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만론에서 선취와 최고선을 설한 제1장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부의 그 입장에서 먼저 수행할 수 있는 그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이것은 뭐 출가 사문이나 제가자의 차별을 둘 필요도 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먼저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하고 그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한 마음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이제 사는 그런 그 법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습 차제, 그러니까 수행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까말라 신라께서 지으신 이제 저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의 이치, 그러한 것들의 자연 이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전부 다 변화한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들,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나은 그 직업을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그 행복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바로바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을 조금씩 하루에 1시간 남짓이라도 생각하고 서서히 해보다면 지금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지금부터 착실하게 꾸준히 해가면 앞으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짓게 되면 좋은 결과,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현실에서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반의 그런 현상에 있어서 그 현상에 우리가 먼저 사성제, 그래서 먼저 사성제의 정의를 설명하셨습니다. 고집멸도라고 해서 고집멸도의 정의, 그 다음은 정의를 말한 다음에 그 작용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를 알도록 하라, 고의 원인을 끊도록 하라, 그리고 고를 끊었을 때 그 멸제를 얻도록 하라, 성취하도록 하라, 도를 닦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를 말한 적이 없었다. 집제를 말한 적이 없고 고를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 집제를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 멸제를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 도제를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제를 끊는 이후에는 고제를 알았지만은 안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제를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라는 것은 집제를 이미 끊었기 때문에 안 바가 없다라고 하셨고, 멸제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아셨으나 멸제를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것도 안 바가 없으며 도제를 실천하였으나 멸제를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도도 실천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어떠한 원인과 인연을 잘 짓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그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서두에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일체 종지라는 궁극의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과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일체 종지 즉 부처의 지혜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 항상 영원 불멸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그런 이분은 항상한 분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이분 또한 그 자비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크나큰 서원을 일으키셨고 그 서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닦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방편은 자비심과 보리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육바라밀 행을 실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를 나에게 묻는다면 그래서 그 용수보살께서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있어서 그 자비심과 그 여러분들이 위없는 그러한 깨달음을 원한다면 그 뿌리가 그 씨앗은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리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그러한 부처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는 씨앗이 있다라면 그 결과물인 그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의 그런 연관성을 보면 우리가 연관성을 말할 때 원인과 결과의 인연의 그러한 연관성과 그리고 서로 서로 그런 본질로서 그러한 그 인연이 같은 성품이 같은 이러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의 그 씨앗인 보리심이 생겨나게끔 하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인 즉 보리심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향한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리고 그 지혜로서 이 우리가 티베트어로 장춥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보리를 우리는 지혜는 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춥이라고 하는 티베트어로 장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끈다. 춥이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이제 즉 속죄와 진죄를 모두 다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중생을 향하고 지혜는 깨달음 즉 보리를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너희가 원한다면 반드시 보리심이 씨앗이 되어야 하고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근간이 바로 자비심이며 그 자비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여를 여실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성의 지혜, 공성의 지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야말로 깨달음을 원하는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자비심과 보리심, 방편 이 세 가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수습차제 그 수행의 순서를 전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비심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넘어가서 그 자비심을 수행하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그 자비심을 수행할 때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를 생각해서 타 중생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타 중생들이 벗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이 그 마음에는 고를 겪고 있는 그 고에서 겪고 있는 중생이 벗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과 공성의 지혜가 도움이 되어서 그 모든 그 고통의 그 씨앗이 고통의 뿌리가 바로 무명이구나. 이 무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공성의 지혜밖에 없고 공성의 지각이 있기 위해서는 공성의 지각으로서 비로소 이 실집 즉 법집을 끊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생겨나는 그 자비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 막 떠내려갈 때 그 어떠한 그 지탱할 수 있는 보호대도 없이 계속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긴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옆에 어떤 지지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저 지지대를 내가 잡고 저 사람을 구출해 내겠다. 저 사람을 건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지지대, 이러한 버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 이런 중생을 내가 구제하겠다, 중생을 내가 돕겠다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나의 시선에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추한 사람의 그러한 판가름이라든지 그러한 분별이 있어서는 그 사람 실제로 중생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좋고 나쁨 그리고 아름답고 추함에서 그러한 이러한 그 분별, 이러한 그 차별을 여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 공성에 대한 지각이 있다라면 모든 중생이 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고 싫고 그리고 아름답고 추하게 보이는 이러한 것 역시 바로 자신의 그 마음에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살을 말을 할 때 보살 중에도 이제 상근기의 보살과 하근기의 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근기의 보살을 말을 할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진 그 부처의 깨달음을 제가 얻게 하소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그 상근기의 보살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내가 원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장축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자력으로서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그러한 번뇌장과 소지장을 전부 다 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대치를 통해서 전부 다 여의어서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그 강하고 절실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 중생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구나, 벗어났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어여삐 여기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는 그 마음,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에게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윤회하는 그 생로병사를 말할 때 전부 다 번뇌로 인해서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윤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면 무조건 그 역시 생로병사를 겪게 되면 또다시 윤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꾸만 바깥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탕으로 내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고, 그리고 때때로 아프고 병들기도 하고 훗날 죽음을 반드시 맞이한다라는 것을 자신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다른 중생들 역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그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약간 자기가 근기가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근기가 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7가지의 인과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셨고, 지혜가 있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나와 중생을 서로 바꾸어 보는 자타 상호 교환법을 통해서 그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비심이라는 것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중생이 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실제로 실질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심을 말을 할 때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상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들은 집착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들은 꺼려하는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등심이 필요하다라고 그 자비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우리가 닦아야 하는 것이 평등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타상호 그래서 지금 수습차제 그 수행의 순서에서 말하시는 부분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방법론에서도 자타상호 교환법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타 상호 교환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입보리 행론 입보 행론처럼 자타 상호 교환법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논서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샨티데바께서는 약 8세기에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샨티데바께서 저는 이 입보리 행론은 쿠눌라마 림부체로부터 배웠습니다. 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8세기에 샨티데바께서 입보리 행론을 지으시고 보살의 그 행법, 보살의 실천에 있어서 지금 21세기까지 그 누가 저술한 그 저서보다도 샨티데바 이 스승께서 지으신 저서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상세하다라고 저에게 그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입보리 행론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보리 행론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보리 인욕품을 보면
인욕품을 보면 그 자신의 인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장에 가보시면 8장에는 자타 상호 교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그 절실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신심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심이야말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맹목적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신심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을 하는데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목표에 대해서 목표의 그러한 그 바탕이 되고 목표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주인 노릇을 했던 이런 그 이기심, 즉 아집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내가 불행하다, 나는 괴롭다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기심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그 뒷 배경인 마냥 항상 나의 뒤에는 이러한 이기심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착각이 아닌 것 마냥 이것이 나를 보호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호 지지대라고 생각했던 이 이기심이 나를 그 실패하게 하고 나를 더 이상 그 행복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론 21장, 그다음에 23장을 보시면 그 번뇌의 뿌리가 무명이고 왜 그 아집의 뿌리가 무명이었으며 이 무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명을 먼저 23장에서 알았다, 무엇이 무명인지 아집인지 알았다면 24장에서 이 무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인 공성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의 목적, 공성의 의미, 공성의 뜻, 그래서 이 23장, 24장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공성, 그리고 심지어 공성이라는 것은 단변에 빠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공성의 목적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성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성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상호 의존하는 연기라는 것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1장, 22장, 23장, 24장 그 뜻들을 전부 다 그 함축해 보면 공성이기 때문에 연기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중도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래서 그 중론의 모든 장을 아울러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우리 같이 만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석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사리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고 공부하신다라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참 복이 많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복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사유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유하면 여러분들이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앞에서부터 서서히 빠져가면서 이렇게 30, 40, 50이 돼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행도 서서히 쌓여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고 수행자라고 하면서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쌓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록 나는 노력하겠다, 나는 실천하겠다, 나는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입보리 행론과 같은 이러한 수행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보리 행론을 자세히 보고 잘 수행한다라면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서 그 평등심을 이제 보시면 무실의 윤회에서 수백 번 더 내 친지가 아니었던 중생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허공과 같은 모든 중생이 거듭된 그 무실회로부터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만났고 마주한 그러한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고를 말을 할 때 3개의 그러한 3개의 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그러니까 세 가지의 고를 사유해야 합니다. 고고, 괴고, 행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먼저 고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 악의 중생, 축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 세 중생들의 고통을 먼저 사유합니다. 그 다음은 변질되는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괴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이라고 여겼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그것이 변질되어서 고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상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와 색계에서 말하는 색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심의 그러한 사마타 선정을 닦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계에서 색계 무색계 또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천신들조차도 상계에 태어난 천신들조차도 변질되는 그러한 괴고를 겪는다라는 부분을 사유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고 그 제시한 것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비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중생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뛰어난 인도의 많은 논사들과 이제 티베트의 이제 학자들을 보면 보리심을 가지고 심소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보리심을 심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제 심소이건 심왕이건 간에 이것이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보리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계로서 보리심의 구별이 있다. 혹은 비유로서 있다. 혹은 정의로서 보리심을 나눌 수 있다. 정의로 나눠보면 2가지. 그리고 경계로 나눠보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해보면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2가지 보편성으로 나눠보면 세속 보리심과 승희 보리심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속제의 보리심을 말합니다. 세속제의 보리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소지장을 끊도록 한다.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보리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리심이 바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성을
지각한 지혜가 그 소지장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 그 공성 그때의 그 공성을 지각한 상태에서 보리심을 수반할 때 그것이 바로 승의의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속과 승의이다. 그래서 그다라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세속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후 승의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승의의 보리심은 세간에서 벗어나 즉 출세간이며 모든 희론을 제거한다. 가장 명확하며 승의의 경계의 대상이며 흠이 없으며 무구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부동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동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성을 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그 먼저 공성에 대한 들음이 있고 사유가 있고 서서히 수행을 통해서 공성에 대한 추론적 이해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그것이 지각이 되어서 확신이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은 지혜 즉 위파사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타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지혜가 그 어떠한 대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타가 필요하다라면 그 사마타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신심의 경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심의 경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 사마타를 얻고 신심의 경안을 얻기 위해서는 신심의 경안만 얻기 위해서는 위파사나의 그 공성의 지혜 그런 자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성의 자각인 위파사나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사마타를 이루어야 하고 사마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심의 경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은 지각 즉 위파사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마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마타는 그 사마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의 보리심인 공성의 지혜를 얻고자 공성의 지혜 즉 공성의 지혜인 위파사나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마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15분 휴식하겠습니다. 추 때 매매가 파루이. 오 매매가 파신다.